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21장 이삭입니다. 12장이 누이고 13장 분가, 14장 318명, 15장 횃불, 16장 이스마엘, 17장 이름, 18장 기도, 19장 소돔, 20장 누이, 21장 이삭, 이렇게 한 단어로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21장 이삭인데 21장을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어도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고 서로 말이 통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말이 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년이라 말은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은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에 영원한 기쁨의 에너지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안다면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기쁨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쁨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우리 과정을 또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17장에 보면 이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표피를 베고 할례를 해라 하고 말할 때, 이제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라고 17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삭이 났을 때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습니다. 100살이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잉태했잖아요. 처녀의 몸에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불가능한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웃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자, 우리에게 말을 듣는 자들이 다 웃게 되는 그와 같은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이 땅을 복음 전가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태가 다쳤고 이런데 누가 젖먹일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느냐 하고 이렇게 사라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됐습니다. 둘이 됐는데 배다른 아이들이죠. 이 둘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마엘이 뭐 형인데 안 이기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어릴 때 보면 형님한테 얻어맞고 자라는 동생들도 있습니다.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형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0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오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이삭을 노리니까 사라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내쫓아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되겠다.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갈이요 스스로 도망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스스로 도망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여종에게 복종을 해라. 주인에게 복종을 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도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씨라 너기서 난 이삭만이 내 씨가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마엘은 이제 두 아들인데요. 율법을 상징하고, 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낳으려고 했던, 행위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으라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제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걸 내쫓으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잠시 가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장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지르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내쫓으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율법과 약속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 구원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이 복음이 싸우면요 율법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형과 동생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싸우는데 형이 이기죠.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진짜 의인이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요, 어이구 내가 참 죄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1장 13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이스마엘을 뭐 내쫓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한 민족을 이룬다. 율법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물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참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됐지만 아브라함도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내쫓으라 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우리가 이건 뭐 지금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봐서 그렇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요 내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이 잘 살아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이게 있거든요. 그걸 내쫓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니까. 아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왜 그래야 해야 되는, 왜 그게 맞느냐 이런 때도 있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나가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스마엘이 들판에서 방황할 거 생각해 보세요. 뼈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막 속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브엘사바 광야에서 하갈이 나가서 방황합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한 가죽부대 줬는데 뭐 얼마 가겠습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제는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이러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내쫓김을 받아서 이 보지 못하게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야,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십시오. 이 너무나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형편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 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을 보고 계셨듯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께서 폐기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셔서 너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해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모두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넘치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눈을 밝혀줘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 그때 샘을 터뜨려 주시는지 모르죠. 여러분도 우리도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눈을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생수강이 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철철철철철 흘러 넘침을 보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물을 마실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튼튼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에서 아리따운 아이를 얻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0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비골 왕 아비멜렉, 이게 이제 옛날에 뭡니까?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비골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참 그랄 왕인데, 그랄에 있던 그랄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나와 네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우물이 옛날에는 생명과 같거든요. 그걸 아마 빼앗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이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의미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우리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곳,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미리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쁨으로 이렇게 주시고 또 내어 쫓으라,
이 기쁨을 계속하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고, 또 서로 조약을 하고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다가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 때 귀신이 쫓기고 세방을 만하고 뱀을 짖고 무슨 독을 맞을 때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않는 표적과 기사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